두 젊은이들이 한순간이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남쪽의 농장에서 노동을 하던 젊은이들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한 사람은 뉴욕행 기차표를 끊었고요. 한 사람은 보스턴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스테이션에서 그동안 주워 들었던 정보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좋겠다. 보스턴 사람들은 양반이라 거지들도 굶어 죽는 법이 없대. 뉴욕행 기차표를 가진 사람이 부러워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보스턴 기차표를 가진 사람이 또 자기가 주워 들은 얘기를 합니다. 뉴요커들은 깍쟁이래. 깍쟁이. 길을 물어봐도 돈을 안 주면 길을 안 가르쳐 준대. 그때에 보스턴 기차표를 들고 있던 친구는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나는 뉴욕으로 가야 돼. 뉴욕 가서 길 가르쳐 주고 돈 벌으면 되겠네. 그런데 뉴욕 기차표를 가진 사람은 보스턴 얘기를 들을 때 나는 뉴욕에 살 자신 없어. 나는 보스턴 가서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이심전심 마음이 통해가지고 기차표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보스턴 가고 뉴욕 갈 사람이 보스턴 가고 보스턴 갈 사람이 뉴욕으로 온 거예요. 뉴욕에 온 사람은 말을 듣는 대로 와보니까 고층 빌딩의 숲에 갇혀가지고 콘크리트에다가 도대체 이건 흙은 볼 수도 없고 자연은 없고 그냥 너무너무 속이 답답한. 그런데 이게 자기만 답답한 게 아니라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 그 생각을 하다가 옳지. 사람이라는 건 흙을 만져야 인간의 본능의 애착이 살아나고 살아. 그래서 그는 급히 공사장에 가서 흙을 파서 내버리는 공사장으로 쫓아가서 비닐 포대를 차가지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써붙였는데 탑소일. 여러분 탑소일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아직도 도시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나무를 좋아하고 꽃은 좋아하지만 흙이 없으니까 흙을 만져볼 기회가 없는데 이 사람은 화분 흙이라고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 쏴놓고 기대했던 대로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몇 달 못 가서 조그만 미천을 가지고 사무실 한 칸을 얻었습니다. 그 사무실을 수리하면서 또 하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 꺼져버리고 지저분한 간판들을 떼내면서 옆집을 건너편을 가게들을 봤더니 다 간판이 먼지에 찌들고 불이 다 꺼져가지고 이건 간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옳거니 내가 간판 클린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부터 잘 고쳐놨더니 옆집에서 고쳐달라, 건너편에서 고쳐달라, 소문이 나가지고 몇 달이 못 가서 직원들 150명이 되는 간판 클린업 회사가 됐어요.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다른 도시에서조차 불러다가 용역을 줄 만큼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이제는 안정권에 접어든 이 뉴요커가 모처럼 휴가를 떠났는데 보스턴으로 갔어. 기차 정거장에서 내리는데 어느 스트리트 거지가 와가지고 돈을 달라는데 그 거지 얼굴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5년 전에 기차표 바꿨던 그 친구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들의 이야기일 수 있고 어쩌면 나의 스토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 손에는 언제나 두 장의 기차표가 들려 있습니다. 한 장은 내가 원하는 선행의 기차표가 있고 하나는 원치 아니하는 기차표가 들려 있어요. 문제는 내 마음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 마음을 내가 주관하지 못하는 이것은 도대체 뭐냐?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선을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할 때 우리 마음에 수없는 갈등과 그리고는 그 선택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과 희극이 교차점을 이루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갈등하고 그 선택과 결정이 내 삶을 쓰러지게도 만들고 일어나게도 만드는 그런 고민과 민감성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8장을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클리어하게 여러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두 장 들고 갈등할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목표에 좌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저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 일어나고, 과연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아닌 것 같다, 긴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신자 같고 어떻게 보면 무늬만 신자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영적인 딜레마 속에 바울도 고민을 했으니 우리들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문제를 그냥 한 센텐스로 풀어낼 수 있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듭남은 순간이고 성화의 과정은 평생이다. 쉬운 것 같은데 이거를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평생 엎치락뒤치락 하는 겁니다. 한 번 거듭났다고 영원한 성숙한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나왔다고 해서 시간만 가면 사람 됩니까? 계속해서 부단하게 훈련과 양육과 그리고는 인간다운 교육을 받고 환경을 초월하고 이겨나가야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이고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러나 성화의 과정은 평생을 싸워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의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예요. 그런데 이 성화의 싸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거듭남이 취소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일찍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하나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가장 민감한 게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좋을 때는 한없이 천사 같은데 어느 날은 완전히 악마로 바뀌어져 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그 폐부, 영혼의 그 밑바닥까지 들여다보시면서 선한가 행한가, 선한가 악한가를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이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생각, 마음이나 생각이나 양심이나 다 그게 그겁니다. 하나예요. 하나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양심을 제대로 핸들링을 못 해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선을 베푸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 민감한 마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이 9절에서 말하기 전에 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마음의 생각의 뿌리를 어디다가 뻗치라고요? 강변에다가 뻗치라.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더위가 오든 가뭄이 오든, 그 말은 밖에서 시험이 오든 안에서 유혹이 일어나든 우리의 가치관과 판단과 생각과 영적인 뿌리를 말씀의 강수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외부든 내부든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파리가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건실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과 생각의 뿌리를 어디에다 박고 있습니까? 말은 다 그리스도에게 박는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렸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아니요. 정말 세상적인 데다가 뿌리를 내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에다가 뿌리를 내려서 그것들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생명의 힘이 세상으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고요. 복음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도 이런 심오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면 거기서 물과 성령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그 말씀이 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결심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잘못해서 내가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뉘우치고 돌이킬 마음도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유혹할 때 너 죄짓고 한 번만 죄짓고 회개하면 되잖아. 그 회개는 반성이지 진정 성령의 감동과 깨우침과 뉘우침에 의해서 일어나는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죄는 아예 짓지를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우리 힘으로 거듭나는 겁니까? 회개가 우리 힘으로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아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인정이나 혈통이나 감정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주님이 어느 땐가 우리에게 말씀과 감동과 깨달음을 주셔서 거듭났는데 거듭나는 건 한 번이죠.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게 두 번 아니잖아. 한 번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한 번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성화의 싸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거듭남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계속 괴롭히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바울은 너무너무 권고하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니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나는 못한다. 포기했어요. 그건 포기를 위한 포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로마서 8장 그리고 로마서는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성경 66권을 보석 박힌 반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반지 보석에 해당되는 부분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반지 보석 부분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바로 이 7장과 8장이 이어지는 틈새예요. 그만큼 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은 나는 권고하고 내 육신의 소욕이 너무 파워가 강해가지고 사도 바울인데도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나는 거기다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목사도 쓰러지고 권사도 장로도 쓰러지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죄 아닌 죄를 범해가지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속출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겨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를 위한 절망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왜요? 죄의 소욕이 너무 강력하게 남아있어가지고 나는 할 수는 없는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하셨다. 이 경지에 가봐야 이 설교에 아멘이 나오는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 성도들은 아직 거기까지야. 그래도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물론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믿음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못 이겼다니까요. 자기 패배를 인정하고 그는 고백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정말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고백. 이것도 참 미스테리한 해석이에요.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솔직한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인 이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은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영혼 속까지 체험한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이 고백에 동의할 수 있고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다. 해방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양심, 죄책감, 수치심, 자존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장애, 핸디캡, 율법 앞에서 미숙하고 우리 속담처럼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약점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방했다. 뭘 해방했는가? 여전히 양심에 찌꺼기가 남아있고 길티 필링이 남아있고 천사 같다가도 돌아서면 다시 도루묵 같고 그런 나에게 해방했다는 그 해방의 선포가 사죄의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오늘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그냥 내 먹이나 얻고 복이나 찾고 형통이나 얻으려고 오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본질을 찾지 못하는 거, 얻지 못하는 거예요. 부스러기들이나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얼마나 하나님은 애석하게 생각을 하시고 본질을 알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도 순교만 당해서 비참하게 죽더구만. 속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마음을 생각하는 대다수의 성도들 마음에는 영원한 가치와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건 현실에서 현세에서 잘 먹고 평안하게 풍성하게 복받고 사는 건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으로만 알지. 그런데 바울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선배들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걸 추구했다면 예수 안 믿었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가말리엘 베냐민 중에 베냐민 출신이고, 가말리엘 요즘 말로 하면 하버드 출신이고, 그런 말로 해도 맞아요. 그 젊은 나이에 출세할 대로 다 한 사람이고, 재물이면 재물, 학벌이면 학벌, 지식이면 지식, 모자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걸 배설물처럼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람은 보다 귀한 것에 바치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더 좋은 게 나오면 이거 돌아보자,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좋은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당신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바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걸 깨닫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가까이 근접을 하지 못해서 늘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또 안타까움도 없다, 그 말이지. 여러분을 잘 이해를 못하게 잘못 가르친 목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바울은 율법 앞에서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온전한 의인이 되게 하려고 이 잣대를 준 거예요. 자가 없으면 여러분 이게 삐뚤어졌는지 바른지 모르잖아요. 고든 자를 딱 갖다 대보면 이건 빗나갔다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결한지 안 한지는 십계명과 율법을 갖다가 딱 대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앞에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을 자신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으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죄투성이 허물투성이라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율법대로 하면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무슬림권에서도 대개 율법대로 쳐 죽이는데 뭘로 쳐 죽입니까? 거룩한 주일날이지만 실감을 더 올려고 제가 영상 하나를 올렸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은 다 돌로 쳐 죽였어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를 율법으로 갖다가 대면 우리가 저 자리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내가 터져.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저 자리에 보내서 터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3절 4절에서 하는 겁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까지요. 설명이 필요해요.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육신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심판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곧 시작,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하심으로 우리를 무지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만족이 뭐지요? 내가 당할 심판을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이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는 미안하고 오감하고 감사해서 잠을 못 자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나는 왜 그렇게 편안하게 무감각하게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러니 거기에 무슨 성령의 감동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눈물을 나게 만들겠느냐고요. 아니 목사님 그 시간이 흘러가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어제 그 오늘 일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우리 한민족도 아니고 그것도 유대민족 가운데 오신 분인데요. 여러분 그런 폐단들을 다 없애려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돼서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존재조차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정확하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육체로 살아계셔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차례 안 옵니다. 안 와요. 못 와요. 번호표를 받아도 1억 번 받으면 우리 생전에 1억 번 차례 안 옵니다. 한번 악수만 해도 1억 번 차례 안 옵니다. 그런 시간과 공간을 철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믿는 자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현장을 깨닫는 바울은 이런 노래를 불러.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니 그리스도를 모시고 댕기면서 내 겉사람이 다 후패해질지라도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보배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기 진흙 같은 육체가 참수를 당할지라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다 옛날에 사도 바울 얘기나 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얼마나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부족하고 때로는 죄를 짓지요. 안 짓는다는 건 거짓말이죠. 죄를 지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죄를 선포했다고 면제받는 겁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서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죄를 짓고도 괜찮은 겁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는 아주 선치 못하게 악용을 하고 오용을 하는 경우가, 물론 우리가 약해서 죄짓고 쓰러지지요. 그러나 성령과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믿고 끔찍이 내가 죽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 성령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는 이야기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그냥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그냥 도매값으로, 그런 오해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가끔 보면은 반정부 죄를 짓고 저 명동 성당에 뛰어들어가 숨고 조계사에 들어가서 숨으면 그 죄가 용서되는 겁니까? 죄 짓고 그리스도 안에 해방되었다는 사죄의 선포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 죄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를 받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은 아비가 자녀를 징계함 같이 징계한다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매를 때리는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징계는 심판을 위한 파멸의 징계가 아니라 교정과 잘 되기를 바라는 징계지. 고아들은 여러분 매를 때리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나 친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잘못할 때 매를 맞는 게 정상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기합을 받고 매를 맞아야 되는 게 그게 자식으로서의 당연한 위치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연약하지요. 연약해요. 우리가 그 죄를 못 이깁니다. 때로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이요, 수영을 혼자 하면 위험해요. 아마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그 옆에 수영 잘하는 코치가 있으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신 말씀, 내가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굶주린 이리떼에게 야들야들한 양을 보내는 것은 잡아 먹히라고 보내는 것일까요? 아마 100번 다 잡아 막힐 겁니다. 그러나 목자가 함께하면 잡아 먹지 못해요. 우리가 이 엄청난 죄악의 유혹 속에서, 도전 속에서 우리 혼자라면 백전백패, 백전백패. 속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밖에서 땡기는 시험들과 입체적으로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데 거기에 누가 이길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로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김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승리케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중심적으로 살면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짓고 스스로 숨었어요. 하나님 얼굴 보기가 두려워서 스스로 피해. 성령의 소욕대로 못 살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기도가 막혀요.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구원의 확신도 잊어버려 나중에는요. 그리고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을 맞춰서 한번 체크업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여러분의 주장이 아무리 옳아도 그 옳다는 주장이 주님 앞에서 교제가 원활한지, 기쁨이 샘솟는지, 기도가 계속해서 응답이 되는지, 감사가 넘쳐나는 그 일이라면 옳거든요. 100번 1000번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이 사라진다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이 원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원치 않는 일이 있어요. 그 아주 평범한 분별법을 왜 우리가 잘 모르십니까? 알면서도 이 죄악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인정을 못하게 만들죠.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정리가 돼갈 겁니다. 다 같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마저 읽지요. 7절부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요. 만일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영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짠 버년이라는 영국의 거룩한 선배 성도가 있었어요. 이분이 쓴 작품이 필그림 프로그레스죠. 철로 역정,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현대 소설 제1번이기 때문에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거룩한 성도가 썼기 때문에 또 유명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앵글리칸 처치, 영국 국교회의 가르침하고는 좀 성경적으로 부딪히는 면이 있어가지고 붙잡혀서 감옥에 중형을 받고. 근데 감옥 속에 들어간 짠 버년 성도는 너무너무 인품이 고상하고 믿지 않는 간수가 존경할 만큼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간수가 자기 특권으로 하루 자기 집에 갈 수 없도록 특혜를 베풀었어요. 집을 향해서 가던 짠 버년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감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간수가 놀랐어요. 왜 돌아왔느냐? 내가 허락했는데 왜 돌아왔어? 그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고 오면 되는데. 그때 짠 버년은 당신은 허락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왕의 신하들이 감찰하러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절한 사람은 누구게요? 간수가 기절을 해버려요. 그 시간에 짠 버년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간수도 짠 버년도 처형이에요. 처형. 어떻게 알고 돌아왔느냐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참 얼마나 맑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하면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안 믿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니까 이건 아예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아요. 진짜 거듭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그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에게서 멀리 갑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요. 뭘 해도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이라 그러면 마치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자기가 바보 같은 생각에서 꼭 한 거 해야 되고 불복종을 하면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고, 영적인 사람은 뭐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려고 그래요.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이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지. 결과는 사망이고 결과는 생명으로 갈라져 버려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10절 11절에서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 설명이 필요해요. 10절 다시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11절 읽고 나서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예수를 부활시키고 살리셨죠.
이 살아나는 사건이 10절에 보면은 죽음을 이긴 거예요. 사람은 죽음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 사망의 죽음의 권세에 죽임 당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어요. 그 한 번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사탄의 마지막 강력한 무기는 사망인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은 앞으로 죽지만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끝부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고 최후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여러분, 나부터 이 약속은 2000년 전에 한 약속이고 지금도 오신다는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도 모르고, 특별히 저 세미터리에 가보면 기다리는 동안에 보니까 목사님도 묻히고 장로님도 묻히고 권사님도 묻혀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묻혀 있는데 뭐 50년도 됐고 100년도 됐고 속으로 부활 찬송을 부르면서도 뭐 부활은 무슨 부활이, 죽음은 끝나는 거지 뭐.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활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요. 그게 오면 오고 안 와도 할 수 없고, 안 올 바에는 이 땅에서나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복이나 받고 살자.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완전히 헛물 켜는 사람들입니다. 비본질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장수시대 100년 산다고 하십시다. 100년에 비해서 영원한 생명은 영생인데요, 이거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 길인데 어디에서 영생할 겁니까? 그럭저럭 살다가 저 뜨거운 지옥에서 영생할 겁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것입니까? 내일을 위해서 잘 살자고 투자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속 좁은 인생들이 길어야 100년인데 그 100년을 향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면서도 영원한 생명에 죽으면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부활의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느냐 그 얘기죠. 그걸 깨닫는 사도 바울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으로 해방하였다고 하는 이것이 마지막 그야말로 개선 행진곡을 부르는 심정으로 이 8장 1절 2절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건 아주 지극히 부분적이고 작은 것이고 영원히 이루어질 부활의 영생의 생명의 나라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다가 뿌리를 대고 거기에 가치관과 비전을 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다 무너져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런 비전 소망을 가져도 셋집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참수형을 받고 가족도 없이 장가 한 번도 가정도 가져보지 못하는 그 인간 바울의 비참함, 거기에만 우리가 신경을 쓸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는 오히려 주를 향하여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은 이거보다, 이 세상보다 더 영원한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인생을 아무런 무가치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더 가지고 그 영원한 부활의 권능을 하나라도 더 갖게 하시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을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하시면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결코 진노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너무 과신하다가 회개 없이 인간적인 회개를 가지고는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걸 알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진정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참 부여잡고 기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